예,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뿔,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에, 구원을 입은 자들인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이 믿음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처럼 철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당도 짓고 내가 누구에게서 났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도 나오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 아볼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 뜻을 아는 자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어떻게든 믿음을 주고 믿음을 장성케 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난 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분리하면서 말씀을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자, 이 직분을 받았대요. 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즉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고 디모데를 불쌍히 여기면서 보호를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자, 육신의 일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육신의 일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나 탐심이나 또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간사한 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막 엉터리로 막 만들어서 전하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뭐 루터 교리, 뭡니까 존 락스 교리 뭐 이런 거 다 받아들이면서 복음에다가 사람이 만든 교리를 섞어서 전하는 게 현재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거는 누룩을 섞는 거예요. 하나님 순수한 복음에 누룩, 교리들을 막 섞어요.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예? 침례교 교리, 성결교 교리. 뭐 이런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지들 멋대로 만들어요.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 여러분, 원리강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보혜사다. 또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놈이 또 누가 있어요? 저기, 돌나라 박명호 같은 놈들. 또, 통일교 문선명 마누라, 한학자인가? 그런 년들. 그런 년들의 이 교리들을 막 섞어가지고 막 전합니다. 기독교 안에다가. 그럼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를 전해요. 존 락스가 뭡니까? 칼빈하고 같이 있다가, 뭐 스위스인가 어디에요? 원래 고향. 거기 있다가, 미국에 영국인들이 넘어가니까 거기에 같이 넘어가서 장로교를 만들었잖아요. 장로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옛날부터 장로교는 없었어요. 그 교리예요. 칼빈 교리를 섞어가지고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누룩이 섞인 이 교리들을 믿으면서 뭡니까? 이 혼잡케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짓이란 게 칼빈과 같은 놈들입니다. 그 사단 마귀의 말들을 전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고. 자, 오직 진리를 나타내면 이 진리도 복음을 얘기를 해요. 진리.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원받는 길이고, 진리요. 이 순전한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을 얘기해요. 생명이니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를 온전한 복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판에 뭐죠? 이 스스로 청구한다는 건 내가 진짜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순수한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즉 지옥 갈 자들에게는 가리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제가 복음을 전해도 기독교인들 안 듣습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상한 얘기한다, 그렇게 여길 거예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자,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누구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혼미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을 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거짓 복음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 혼미케 한다는 건 정신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칼빈 교리 들어보세요. 참 복음이 못 들어갑니다.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그거 믿는 자들은 절대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진리의 복음이 못 들어갑니다. 자,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래요.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복음의 광채가 뭐예요?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이 영광스러움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추지 못하게. 즉, 이 빛을 받아야지, 빛이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못 받게끔 사단 마귀가 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마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똑같은 분입니다. 이사야서에 뭐가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 위에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뭐죠?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들을 전파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은 자기들의 얘기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만들어 놓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나타내는 자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전파하며,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일반 교인들에게 종이 됐대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중형교회 목사들이 여러분, 교인들 종이 된 적이 있어요? 교인을 다스리고 교인한테 월권을 행하고 지들 멋대로 자기 명령이 있으면 전부 다 움직여야 되고, 그런 놈들이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뭡니까? 섬기려고 온 자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왔지 절대로 그 맨 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는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잖아요. 얼마나 고압 자세인지 몰라요. 가르치려고만 들어요. 형제 자매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아픈 곳, 그들이 위로해줘야 될 것,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뭐든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만 해요, 목사들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전파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고린도인들을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인들에게 마음을 다 쓰는지 몰라요. 애절할 만큼. 자,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창세기 1장 3절하고 다르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래요. 맞아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빛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저기 해는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오셨고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건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마음에 성령님도 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율법을 통해서.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이 귀중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건 질그릇은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깨뜨리면 깨뜨려지는 자예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래서 휙 밖에다 던지면 쨍그랑 깨져요.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마음이 낮아진 자,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자에게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교만한 자에겐 결코 못 들어갑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에게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가 있냐면요. 에돔 왕하고 유다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셋이 연합해서 모압이 배반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갔어요. 거기서 뭐가 있냐면은 전부 다 그 땅을 망가뜨릴 때 가만 놔둔 게 길 하레셋이라는 곳은 아무도 손을 안 댔습니다. 길 하레셋은 깨어진 토기를 얘기해요. 깨어진 기와장, 토기장.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진 것은 건드리지 않았대요. 즉 뭐냐면 자기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인정했던 자들은 구원을 하시려고 그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먼저 쓰러져가는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고. 그렇듯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깨뜨린 자에게만 이 보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는 이거를 거듭나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전부를 허물어뜨려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뭐예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뭐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뭡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심이 큰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왜냐? 현재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능력을 베푼 적이 없어요. 왜냐? 할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물을 믿는 마음이 없어요. 피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똑바로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했다만 믿지 예수님 몸에 죄가 넘어가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없앤 것은 몰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건 알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그 세상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답답한 일 많이 당했고 우겨싸움도 당했고 낙심도 많이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거꾸로 뜨림도 당했어요. 40의 가만매를 2번 맞고 그 다음에 태장인가 그거를 또 여러분 받았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데 그렇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대요.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과 앞장서서 여러분 예수님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였어요. 죽일 때 옷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안 죽였어가 아니라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죽인 자 중에 한 명입니다. 나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나도 사단 마귀 편에 있었어요. 44년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구원자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사도 바울 또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몸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자기 몸에 나타나서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는 자가 구원을 받게끔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 죽이려고 왔어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영혼들을 살리려고 전도를 다녔지 죽이려고 전도 다녔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지금 현재 목사들은 영혼들을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 앞장서요. 뭐냐, 칼빈 교리를 전하니까 온전한 진리의 복음은 안전하고, 칼빈 교리, 존 락스 교리, 웨슬리 교리, 이런 특히 누룩이 섞인 복음을 전하니까 영혼들이 죽어나 자빠집니다. 그래도 신경도 안 써요. 왜냐? 자기 자신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자기가 사단 마귀의 종인지도 모르면서 막 떠들어대잖아요. 설교 시간에. 자, 11절. 우리 산자가, 이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문. 이 산자는 거듭난 자를 얘기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온 자를 얘기해요.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온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냐.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사도 바울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거듭난 자가 되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고 항상 행복하고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그거를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환난을 받으면 위로를 받고, 또 환난을 받으면 위로를 받고.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도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거 안 당하고 행복한 삶만 살기를 원해요. 왜냐? 그 마음엔 탐심이 가득하니까.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탐심이거든요. 탐심,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녀요.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교회 갔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예배를 드려요.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걸 정확히 영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지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당 가서 목사 설교 듣고 밥 한 끼 먹고 오죠? 사단 마귀 얼굴 보고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얼굴 보러 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 한번 보러 간 겁니다. 뭐 성경책 끼고 뭐 교회 가면은 예배당 가면은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 쳐 보여요? 그래요. 거룩하진 않아요. 신실해요. 사단 마귀 앞에서 신실해요. 나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얘기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있고 너희의 구원은 제발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눈물 나더라도 너희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런 자세인가요? 사례비 많이 주면 그리로 가요. 높은 위치 시켜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거만하게 가죠. 그래서 대형교회 만들고 교회 건물 멋있게 짓고 돈 몇천억 들여가지고 뭡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 자기는 목사라고 설교를 떠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코웃음을 치시겠습니까? 자,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거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복음을 똑같이 마음에 믿고 있으니까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대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건 나중에 될 일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마지막 7년 환란 끝나면 우리를 다시 살린대요. 무덤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었던 의인들을 전부 다 살려가지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너희 또한 거기에 참여하게 될 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무덤에서 깨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들, 예수님 몸처럼 변화함을 입어서.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예요. 성령님이 많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때문에 더해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얘기하는 건 고린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게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이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육신의 사람들은 후패하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냐?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양육을 하세요. 1년 전하고 한 달 전하고 지금 하고 앞으로 10년 있다가 하고 달라집니다. 마음의 성령님이 우리한테 양식을 주셔서 계속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 뭡니까? 나이가 들면 후패하잖아요. 몸도 아프고 감기도 들고 잔병치레도 하고. 그러나 속사람만큼은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그러나 현재 기독교인들은 새 사람을 못 입어요. 왜냐?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라고 하면 아직 태어난 애가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 마음에 죄를 없애고 성령님을 마음에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럼 뭡니까? 아직 안 태어났다는 거죠. 아직 구원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복음을 믿어서 죄 없이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죠. 너희가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각각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져야 돼.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물과 피와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목사가 없어요. 왜냐?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진짜 거듭난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교인들한테는 그냥 예수님 잘 믿읍시다. 구원받았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도인데 성도라고 우기고.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지금 받는 환난 막 두드려 맞고 굶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게 이 환난이 아주 가볍다라는 거예요. 경한 것은 가볍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이건 가벼운 거다. 그러나 우리한테 크게 무겁게 오는 게 뭐냐? 영원한 영광이래요. 영원한 영광. 구원을 얘기해요. 영원한 영광이 뭐예요? 영원이란 말이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이 영광 중에 거한다는 건 천년왕국 끝나면 천년왕국을 싹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있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처럼 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변한 우리들을 천사들이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을 여러분 이 땅에서 있을 때 거룩한 마음을 지켜서 천년왕국 가서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있는 곳에서도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거룩해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부터 거룩해져야 돼요.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논리 몰라요. 칼빈의 성화론을 믿으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죄인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기도와 예배와 말씀입니다. 성화론의 핵심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에요. 거길 껴놔요. 예수님 딱 믿자마자 거룩해지는데 앞으로 점점 성화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칼빈은 거룩함을 한 번도 못 잊고 마음에 성령님 한 번도 안 오고 성경 연구하다가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칼빈 지옥 갔습니다. 난 말씀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떠드는 게 아니라. 자, 겉사람 후패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요.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걸 따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나라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 우리가 죽거나 델리움을 받아서 갈 나라 예수님의 천년왕국과 낙원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 거기 가서 사는 것을 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훑어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아무튼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성령님이 있는 자의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비밀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로 지금 제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야 못 깨닫습니다. 마음에 동감이 안 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고 저는 거듭났거든요. 여러분들은 거짓 복음을 믿고 나는 진리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없고 제 마음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왜냐? 거듭난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죄를 없앤 걸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제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